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셨기에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진리로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망국이 미혹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다시 말하면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벌이 시행되면은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만국은 더욱더 미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주신 이 은혜를 뺏기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이것을 하려면은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진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조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가 계시록에 18장 23절을 많이 봤습니다. 빛이, 이 등불이, 이 빛이 꺼지는 까닭이 만국이 다 미혹되기 때문에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이 미혹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끝이 오는 거죠. 끝이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십자가로 일어날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빛이, 등불이 켜지지 않는, 그래서 그것은 만국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국이 미혹되는 것은 전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높아지려는, 또 얼마든지 자고하고 자의로 살아갈 수 있다 그는 그 교만들이, 창조주를 망각하고 잃어버린 교만들이 들어와서 미혹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이 지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광활하고 더 넓고 더 영화롭고 멋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안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만국이 미혹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주셔야 되는데, 그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충만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은혜와 진리 됐습니다. 은혜와 진리.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 받은 은혜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진리 안으로 계속 이끌림 받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질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또 강조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을까? 자, 여기 14절을 읽어봅니다. 1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했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그가 곧 말씀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앞으로 눈에 보이도록 다가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현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가득하고 또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충만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뭐라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또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또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도 또한 구원받은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이 은혜와 진리로서 충만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또 말씀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받아들이고 이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배에 넣고 창자에 자꾸 채우라 했을까? 왜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이 없이는 애는 창조된 것이 없다 했을까? 그럼 물어봅니다.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알려 그러면은 말씀을 알아야 창조를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는데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에 다 이미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연결한 것이 십자가고 그의 피로 이루어진 이 말씀입니다.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복원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알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을 열어가려면 이 말씀이 있어야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이처럼 가득했다 했는데 우리도 또한 이렇게 진리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방법이고 연합되는 방법이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이 어떤 언약도 약속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 크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크는데 피가 깨끗게 한다 크는데 그 깨끗하게 한다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한 이유는 그 말씀이 피와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것 이 자체가 곧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피기 때문에, 예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혈과 육이 돼서 오셨고 다시 이 혈과 육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고 다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요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시고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되어져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을 날마다 우리는 사모하고 날마다 이 보화를 캐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뭐 한다 했습니까? 미혹의 영을 보낸다 했습니다. 미혹됩니다. 미혹됩니다. 진리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도무지 귀에 거슬려서 못 받아들이겠다 크고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미혹의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오늘 조금 더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좀 볼 수 있도록 있죠.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2장 9절에서 12절에 많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미혹의 영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와 진리 안으로 계속 이끌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음에 우리가 진리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불법하고 거짓된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지면 있죠. 미혹됩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잘 밝혔듯이 3절 4절에 이 시대가 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하는 곳에 종교를 일으키는 곳에 또 종교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곳에 뭐가 따라다닙니까? 사욕이 따라다닙니다. 사욕이.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귀가 열리게 돼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게 되고 진리가 계속 들어오게 되고 계속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이미 계속 유지되고 일어나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땅에서의 일들도 고난들도 다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많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있죠. 자, 사사기에 한번 가봅니다. 자, 사사기 이 13장 25절로 한번 가봅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 25절입니다. 뭐가 움직여 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서 삼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이끌어가고 움직여 가는 것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자, 사사기의 13장 2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기 큰 소리로 하면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큰 소리로 하면 읽어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뭐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삼손을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 가기 시작하듯이 우리의 모든 이제 시작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럼 성령이 움직여가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은 뭐로 이끌어갑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영이라고 밝힌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 됩니다.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이끌어간다. 그의 영이 이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둠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걸 어둠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미혹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불법이고 거짓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함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모든 행위하는 근거는 모든 행위하는 시작점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뭘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어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밝히듯이 그의 이름으로, 그의 영어로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여기 지금 영이 움직이는, 영이 이끌어가는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삼손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서 가듯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다시 말하면은 진리의 영, 또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이끌어가는, 인도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여기 지금 삼손도 다른 것이 보여지는 순간 그 여자 하나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여자 하나의, 그래서 이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은 적시마귀는 이 다른 곳으로 향한 이 눈을 완전히 뭡니까? 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롭게 향한 눈길을 이 보이는 세계에 딱 돌리는 순간 마귀는 그거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가 민수기 15장 39절에 41절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이게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이 자꾸만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이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스르지 않게 하려고 진리를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술을 달았다. 옷에 술을 달았다. 말씀을 생각하라고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정욕은 뭐를 거스린다 했습니까? 영혼을 거스린다 했습니다. 진리는 이 정욕,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욕은 영혼을 거스린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거스린다, 하나님을 거스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우리의 소욕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이 이제 움직여가기 시작하고 영이 이끌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로 삼아야 됩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한번 다시 또 가서 봅니다. 한번. 자, 창세기 가봅니다. 창세기 41장, 이걸 내가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41장 38절입니다. 38절입니다. 그 진리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이러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3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여기 분명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그 감동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39절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뭐를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명철과 지혜가 들어갑니다. 명철과 지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에 우리가 3장 14, 15절에도 에레미야 3장 14, 15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남편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의 이제 남편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 말을 했습니까?
왜 그러면 자꾸 음행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가듯이 다른 우상들을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목자들을 일으켜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이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양육하겠다고 밝힙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뭐를 얻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반드시 이 명철과 지혜,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편 되신 분을 바라보면은 그분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남편을 자꾸 바라보면은 다른 놈에게 있는 것 좋은 거 자꾸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시기 질투를 일으키지.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진짜 남편 되신 분께로 돌아오면은 가장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됐다 하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그에게 이 지식과 명철,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레미야 다시 가봅니다. 또 3장. 자, 3장 14,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 15절입니다. 찾으시고 우리가 이 남편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소시 때에 과부 때에 처녀 때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14,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편 되심을 제대로 알고 돌아오기만 한다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목자들을 일으켜서 지식과 명철로서 이 백성들을 양육하겠다. 돌아온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열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의 그 감동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54장에 들어가 봅니다. 이사야 54장. 자, 4절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이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거든요. 이 54장 이 4절에서 이 8절까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일으키겠다 이 말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곳곳에 세우겠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름을 믿는 종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길을 온전하게 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4절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어지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인생이 우상을 쫓아서
보이는 세계에 매여서 마음과 눈이 다 뺏겨버려서 이 남편 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의 남편들을 섬겼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남편 되심을 알려주시고 모든 과부 때와 이 어릴 때에 수치스러웠던 것들을 다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그 치욕과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을 받아들이는 모든 신부에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가 오시는 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 혼인이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 하는 걸 잘 봤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남편에게 갔던 마음들, 다른 남편에게 뺏겼던 눈과 시선들을 오직 하나님이 남편 되심을 알고 그에게 모든 시선과 눈을,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고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키면은 모든 우리 삶의 부끄러운 수치들 다 갚아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걸 맑게 깨끗하게 지우시고 이 치욕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남편으로서 자기 신부를 이처럼 보호하고 보존하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명백한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음행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 마음을 다 뺏겨버렸는데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다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장가오시겠다. 그는 이 길을 열라고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을 많이 봤습니다. 자, 같이 가서 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호세아서는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 음행이 얼마나 심했나를 호세아에게 고매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음행하고 이렇게 잘해주도 이렇게 또 음행하고 또 다른 남편을 찾아 떠나는 그 신랑을 찾아 떠나는 고멜의 그 서글픈 인생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뭐합니까? 우리에게 장가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합방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됨을 다시 또 가서 봅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 가봅니다. 2장에 가봅니다. 2장.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자, 23절. 자,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읽어봅니다. 22절부터.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느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 자, 이걸 뭐로 이룹니까? 그리스도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이루려 어떻게 이루십니까? 자, 가봅니다. 또 어떻게 이루는지를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1장 30절입니다.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으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한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고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사탄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걸 모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모르게 했다 이 말이면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음행했기 때문에 다른 남편을 쫓았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둘이 되어 버렸다면 하나가 되어야 될 몸이 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 둘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 담이 생긴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거룩함과 어려움과 지혜와 구원, 구속들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방법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으로 또 다시 갑니다. 6장. 며칠 전에도 이거 많이 봤습니다. 1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걸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원리와 같이 우리가 이제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놈과 한 몸이 됐던 것을 죄와 한 몸이 되고 죄에 종살이 하던 것을 이렇게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하게 바꾸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걸 지금 잘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님은 또한 우리 몸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핏값으로 사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녀와 합하면은 장녀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주와 합하면은 주와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창세기에 밝혔던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갈라져 있던 것이 이제 다시 한 몸이 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장가오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뭐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피와 살로 말미암아서 신부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 지금 거룩한 분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온전하게 열은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뭐로 일어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자,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3장 17절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섞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다른 것이 섞어지면 있죠. 그는 전부 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이 가져다 준 교만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갈라디아 3장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그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던 이 의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이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430년 후에 생겨난 범법하고 불법하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생겨가는 율법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이루려는 이스라엘의 그 미련함은 구원함에 이루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항상 그 시발점과 그 기초점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시작점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지속될 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은혜의 근거는 모든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의가 끊임없이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은혜 안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떠나서는 우리가 행위하는 모든 행위가 거짓되고 불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의 선한 행위의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자고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이것을 430년 후에 들어왔던 모세로 말미암아 완 이 율법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의를 얻으려는 그 미련함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그분이 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 선한 양심의 의가 일어나 가지고 이 의로운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공로의 시발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것도 몇 번 봤습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면은 절대 이게 진리는 우리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은혜와 진리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놀랍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2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걸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일어나고 청결한 마음이 일어나고 정결한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이것을 또 가서 봅니다. 자,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봅니다. 전서 1장 5절로 가봅니다. 1장 5절 디모데 전서로 가봅니다. 1장 5절 우리가 진리를 알아간다. 은혜와 진리로 계속적으로 충만해져 간다. 그런 것은 이 목적이 뭔가를 여기 또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것은 구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은혜의 선물로서 이 구원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안다. 그런 것은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지속적인 이 교훈을 받는 목적이 뭔가 겁니다. 1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걸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정결함과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이걸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훈하심이 교육하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만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또 나옵니까?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더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함이, 그 선한 이름이 그 우리 안에서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길 바란다 했겠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존귀한 이름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이루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이름, 그 선하신 이름을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신 그 위대하신 선하신 그 이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한 양심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 베드전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부분에 나오듯이 3장 10절에 나오듯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 한다겠습니까? 이 혀를 범하는 거예요. 혀를. 그러면 혀가 뭐가 되면 되죠? 입과 혀가 뭐가 되면 됩니까? 진리로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혀를 보존하고 입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너는 너의 생명이 되는 이 입을 보존하라 했겠습니다. 이 입을 보존하라 했거든요.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있는데 이 지금 생명의 이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 나오니 표현되는 게 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을 보존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한다 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보존하는 게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이걸 보존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채우면 됩니다. 진리의 입술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분명하게 밝히도 있었지. 우리가 은혜로서 주신 이 진리에 관해서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청결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정한 마음이 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정한 마음이 창조됩니다. 선한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막 더해지듯이 이것이 없는데 안 일어납니다. 계속 욕심의 세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 가봅니다. 이걸 하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자꾸 고백하세요. 역대하 20장 12절.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 하라고. 20장 12절. 오직 주만. 이 전쟁에서 하는 사용되는 말입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인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기가 가는 길 자기도 몰라요.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장래의 일을 한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있겠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이 햇빛에 사그러져 버리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 연기 나오는 연기와 같다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광풍이 확 불게 되면은 그 날려가는 쭉정이와 같다 했습니다. 뭔 가치가 있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20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요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딱 잡고 계시고 얼마든지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이 움직여가는, 삼손을 성령이 움직이듯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해서 하늘의 이 지식과 명철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목자들이 와서 이 지식과 명철로서 백성들을 양육해 주듯이 이것을 제대로 받아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감당할 수도 못하고 어찌할 바도 모르는 인생살이에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그럴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전부 맡길 수 있고 전부 다 요구할 수 있는 내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맡아주겠다 하신 분인데 그래서 걱정 없어야 돼요. 아직도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장래 일을 한치도 알지 못하는데 아시는 분에게 얼마든지 넉넉히 이끌어서 반석 위에 세우고 넉넉히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분만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요거 이루세요. 이거 이루세요.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 우리 인생도 전쟁입니다. 인생도 전쟁이에요. 근데 이 주님만 바라보면은 평안할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대신 일어나십니다. 가난한 자를 얼마든지 세우시겠다 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치욕과 부끄러움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회복시켰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그의 영이 움직여가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끌어가면, 말씀이 인도해가면은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사기 또 가봅니다. 9장에 가봅니다. 사사기 9장 23절. 이렇게 악을 부리고 차지하려고는 욕심이 잉태되어져 있으면 또 자기가 강한 그 서러움과 아픔 이것을 계속 가지고 원수 같겠다 하는 그런 욕구에 시달리면은 이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나머지 70명 아들들에게 맨날 치야 돼. 그러니까 그 서러움이 폭발되어 가지고 70명을 쳐 죽입니다. 그 제약 속에서 요담 하나가 살았죠. 그런데 그 요담의 저주가 이 아비멜렉에게 전부 다 나중에 임해버립니다.
자, 읽어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23절. 9장 2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으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자, 아비멜렉의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의 아들들 다 쳐 죽이고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악한 영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서로 뭐가 되겠어요? 악한 것이 들어가서 서로 싸우고 찢어야 돼요. 이래서 이제 망하게 만듭니다. 아비멜렉이 망하게 만들죠. 이 악한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 불법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이 악한 영을 하나님이 심어버립니다. 이걸 보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이 한번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한 번 들어가 안 하면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지금은 이 악한 영이 막 움직입니다. 뭐 가정마다 문제 일어나 봐 보세요. 그 악한 영이 한번 매이 보세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다는 거죠? 왜 이렇다는 거죠? 불법하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욕심의 세계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부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0절.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에 참 이렇게 작은 지파에 보잘것없는 이 지파의 가문에 이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겠다 합니까? 그럴 정도로 겸손함을 보일 때에 그럴 때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이 임합니다. 선한 영이 임합니다. 자, 여기에 9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일어날까? 9장 2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9장 21절. 자,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겸손을 말하죠.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지파의 작은 가문에 이 보잘것없는 미약하고 약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내가 무슨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입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을 보일 때에 10장 10절이 일어납니다. 자, 10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이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덮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한 유지하기가 또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겸손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겸손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16장에 가봅니다. 16장 14절이 일어납니다.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는데 교만해지고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이 이제 떠나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13절입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따라서 라마로 가니라. 누구에게 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다윗에게로 옮겨가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속에서도 이것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고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면은 스스로 주인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이끌어가고 자기 힘으로 신을 삼아서 살아가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아비멜렉에게 들어와 버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부리는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듯이 여기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듯이 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이 영이 저 아합의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을 자리로 나가버리잖아요. 죽을 자리로. 열왕기상 22장에 잘 나오죠. 21장 22장에 잘 나옵니다. 22장에 잘 나오죠. 그 사건 자체가. 21장부터 쭉 설명을 하잖아요. 얼마나 탐욕이 심했으면은 왕궁에 있는 것으로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탐하는 그 마음 봐보세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거짓말하는 영들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와 그의 따르는 모든 선지자들에게까지 다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진리를 이야기해봐야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미혹되고 나면은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아니 그거 하면은 분명히 다 잃는다, 돈 다 잃는다 해도 또 그거 거짓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혹이 일하면 이 거짓력 탐욕이 들어가는 이 탐욕이 들어가는 곳에 거짓력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우리 51장 7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취하게 하는 지금 취하게 하는 미혹되게 하는 미치게 하는 영을 막 묻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죠? 진리의 영을 거부하니까, 진리를 거부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싫으니까, 진리의 말씀은 내 탐욕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내 정욕을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자, 민수기 17장 28절 27장 18절 27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27장 18절입니다. 민수기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합니다. 뭐 한다고? 영이 머문다. 이것을 또 뭐라 했으며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이렇게 밝혔죠. 신명기 34장 9절에 신명기 34장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들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 명철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일어났던 내용.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학문이나 서적들을 다 알게 되어지고 지혜가 다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던 이 지혜와 총명, 모락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도 마저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이죠. 11장 2절에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모락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충만하게 부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들에게 눌려서 고통하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됩니다. 지혜의 영이 와야 됩니다. 이 지식과 명철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 계시의 영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 하잖아요. 계시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 하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눈을 이 계시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이걸 부어달라 이 합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성령이 가르치는 세계입니다. 성령이 여는 나타내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 저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와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집니다. 어떻게 눈이 떠지는 거 가서 또 봅니다. 한번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5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이 일, 그리스도의 성령이 가르치는 이 일,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집니다. 성경에 막 지경이 넓혀지고 진리의 지경을 막 넓혀가게 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다 설명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단한 신앙이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은 매일매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신나게 되겠죠. 즐거워지겠죠. 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32절입니다. 자, 32절을 읽어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계시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또 그 제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자, 45절도 읽어봅니다. 45절입니다.
자, 44절 45절 읽어보면 44,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지야만이 이게 일어나야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게 일어나야 이 말씀이 이제 사모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이 말씀인 대로 되어져야만이 이제 진리만을 자꾸 원하게 사모합니다. 이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을 자꾸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서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영생의 말씀이라 그런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줘야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고백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내고 에디오피아 네스에게 빌립을 보내서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이 귀한 지혜의 말씀들을 가진 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가르칠 때에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에 있게 해서 이 아름다운 진리로서 채워져야 됩니다. 이걸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이셨던 예수님 같이 우리도 그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고 그거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있죠.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한 영이 와서 가르쳐야 되고 레미야후서 9장 20절에 선한 영이 가르쳐야 된다. 선한 영이 와서 가르쳐야 부족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영이 가르쳐야 광야를 지난 것 같은 인생의 이 수십 년의 시간이 하나님으로 부족이 없습니다. 그는 명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실 때에 이런 것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구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머물렀던 그 영이 여호수아에게 머물렀던 그 영이 다윗에게 머물렀던 그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성령과 능력으로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걸 항상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이시고 이 진리의 글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 안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진리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밝힐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이 등불이 온전하게 켜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했으며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진리로 충만할 수 있게 하셔서 청결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선한 양심을 날마다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양심의 강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성령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